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자, 당신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술람미가 하는 말이고,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나를 당신의 침실로 이끌어 주세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거는 당신은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존댓말로 그렇게 높낮이를 구별해서 말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방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침궁으로 혹은 침실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침실은 자는 방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침실은 침실이 아니라 교제하는 방이다 말입니다. 교제하는 방.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교제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누워서 교제를 해요.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요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제하는 방, 마치 소파 같은데 응접실이나 이런 데와 같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 그분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뛰어난데, 내가 처음에 교회를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교회를 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대하더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더라, 같이 교회 안 갈래 하고는 자연스럽게 초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사역을 맛본 사람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을 말하고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은 궁녀가 많았어요. 아내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이게 봉건주의적인 어떤 왕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원하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많은 처녀들이 솔로몬을 흠모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덕적으로는 좀 흠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남녀를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교회와 성도는 신부죠, 예수님은 신랑이죠. 자, 그런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사모하십시오. 자, 이것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의 바람이죠. 예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거쳐버려요. 이제는 뭐가 없구나 하고는 거치는 경우가 있고, 그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나 교제는요, 다함이 없어요. 깊이가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시면 됩니다.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더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10분, 20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한 석 장, 5장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여러분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10장, 20장 읽는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 깊이 있는 교제가 깊어지면 관계도 깊어져요. 관계가 깊어진단 말은 신뢰관계가 생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신뢰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로 말미암아 기도응답이라든지 주님의 지혜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의 권세라든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을란다 라고 하고는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끄심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단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끄심과 결단을 넘어서서 순종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금 술람미가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여러 처녀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지만, 두 번째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계달의 장막은요,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들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달의 장막은 염소 털로 만든 장막인데, 염소털, 시커먼 염소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소털의 털 가죽으로 엮어가지고 만든 텐트가 계달의 장막입니다. 계달의 장막 보면 어떻습니까? 시커멓고 볼품없단 말입니다. 술람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술람미가 아마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고 밭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걸려가지고 태생이 조금 시커먼 피부를 가질 수도 있고요. 게다가 거기다가 밖에서 농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없단 말입니다. 뽀사시하고 얼굴이 하얗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보기에는 또 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검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검으나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인격으로 보지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솔로몬의 옷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휘장같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하나는 죄인이죠. 또 하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이고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이고 선생님, 오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했지만 내려보니까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힌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맛본 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영광을 체험했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느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술람미가 왜 검은 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문자 그대로 풀면 술람미 집이 뭐 넉넉하거나 부잣집이거나 그래서 공주 대접을 받을 형편은 안 되고 그가 부모님의 말씀이나 오빠들의 다그침 때문에 포도원에 가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 아들들이 누굽니까?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술람미에게, 여동생에게 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햇빛에 노출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커멓죠. 자, 여러분, 거뭇게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죄인이고, 그죠? 세속화되어 있는, 세속기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인데 술람미가 솔로몬과 교제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점점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넘겨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술람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양떼를 새벽에 주로 풀을 먹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풀만 먹어도 수분 섭취가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우물가라든지 안 가도 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오는 너무나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늘에서 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말해라. 대상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은
양을 치지 않아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은요, 목자 장이나 이제 목동들한테 양치라 하고 명령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친히 양을 치고 정오의 양들을 쉬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가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은요, 샬롬 아닙니까? 샬롬은 평강이거든요. 솔로몬은 평강을 주는 자 혹은 평강의 왕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을 먹이고 성도들에게 물을 먹이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안식하는 그곳이 어딘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술람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자, 얼굴을 가린 자는요, 창녀나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데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죠. 가까이 할 수 없는 자 같이 내가 있겠느냐. 예수님 당신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얻을 수 있는 특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면 되고요, 주님께 기도하면 되고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됩니다. 듣는 기도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주님께 말하고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취직을 해야 될지 대학원을 가야 될지 그런 걸 고민이 된다 하면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취직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학원을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 중심이 뭔가 쏠려 있거든요. 쏠려 있단 말입니다. 쏠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들으려고 많이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지만 그걸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감동하심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렸어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 증거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확 솟아와요. 평강이 솟아와요. 그게 여러분, 그냥 내가 억지로 그냥 누리려고 하는 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샘솟듯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딱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부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성경 말씀과 또 객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이 계신 장소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8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자, 처녀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처녀들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술람미야, 그렇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어여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으로 가봐라는 겁니다. 목자들의 장막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떼를 먹이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봐라 하는 겁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먹여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죠.
거기 가보면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와 교제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 나홀로 성도, 나홀로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원하는 곳에 예배 쇼핑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예배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터넷 예배를 혹 드리더라도 한 교회를 정해서 드리는 것이 훨씬 낫고, 만약에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건강이 안 좋다든지 어머니나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잠시 동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진짜 모닥불 같아요. 모닥불에서 여러분, 장작들이 함께 불탈 때는 활활 타오르지만 한 개만 빼가지고 밖에 놔둬보세요. 시간 지나가면 다 식어버려요. 꺼져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함께 있을 때 활활 타는 겁니다. 근데 함께 있는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되면 혼자서 안 타요. 결국은 자기가 예배도 그만두고 믿음도 포기해버립니다. 가끔씩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만나보면요,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교회를 안 가냐고 하다 보니 그래 됐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돈 벌다 보니까 그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가라 하니까 때가 되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안 믿느냐?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는 있는데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활 10년만 지속되면요, 예수님 안 믿을 가능성도 많아요. 얼마든지 그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랬죠. 여러분, 어린 영혼들을 먹여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오늘날은 주일학교 우리 사역을 하거나 할 때에 좀 한계가 많지만은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도 하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일학교 이제 전도사 강도사 때 4년 정도 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풍선 아트 만들고 솜사탕 기계 30만원짜리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솜사탕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솜사탕도 잘 만들고 풍선 아트도 잘 만들고 안 해본 지 지금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이라도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짜장면 전도하고 햄버거 전도하고 치킨 전도하고 떡볶이 전도하고 전도 행사란 전도 행사, 대한민국에 있는 전도 행사 다 해보면서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다 보면 문득 예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이 아이들 영혼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되죠. 자, 아이들이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껏 떠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 나의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또 연약함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와 사역의 자리, 이 두 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님 대답이 별로 없는데,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을 팍팍 줘요. 그냥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 있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지지와 응원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있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과 교제하고 너희들 기도에 응답하고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에 수종드는 자가 되라. 그러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술람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데, 찾다 보니까 교회로 가봐라,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먹여봐라, 그러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 왔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섬겨보니까 어떻게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은 이제 솔로몬의 음성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사랑아.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 사랑아.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궁금하잖아요. 이 거짓말 잘하는 놈아, 이 이기적인 놈아, 이 못돼 처먹은 놈아, 이렇게 주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이나 나의 안 좋은 모습은 1절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존감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보잘것없어,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사랑아,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고 계시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아래 밑에 보면요, 애굽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는 말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사려면요, 애굽에 내려가서 사와야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판단 말입니다. 말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말 중에 최고의 말은 누가 타겠습니까? 애굽의 왕이 타겠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 왕이 바로 아닙니까? 바로는 똑바로 앉아라가 아니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병거의 준마, 최고의 말이겠죠. 최고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술람미의 모습이 마치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이 최고의 모습이구나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술람미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이 최고의 말이다, 최고의 모습이라고 칭찬을 하느냐, 이것은 말의 두 가지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 39장을 보시면 말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욥기 39장 22절에 보니까,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며,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이랬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은요,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말 타고 싸우죠. 소 타고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전쟁터에서 낙이 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낙이나 소는요, 전쟁에서 사람들이 협박을 하면요, 도망가 버려요. 무섭단 말입니다. 근데 말은요,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앞에서 여러분, 폭발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칼을 휘두르고 창으로 찌르고 하더라도요, 일절 물러섬이 없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자, 그 첫 번째다. 말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술람미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기까지 나는 멈추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술람미의 모습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말의 특징 첫 번째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지휘관의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누가 탔습니까? 장군이 탔든지, 여러분, 탄자의 말만 듣는 겁니다. 그게 말의 특징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술람미가 지금 누구 말만 듣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자율학습 하는데 어느 날 감동을 주셔가지고 공부한다고 수고 많지만 오늘은 네가 교회 와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싶다 할 때에 선생님 말도 중요하고 부모님의 부담감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이 내 예배를 기다리는데 친구와 약속이나 부모님의 어떤 심부름이나 그런 것들 할 수 없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제사를 내려놓는 거였어요.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제사를 안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포기했어요. 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조상 제사를 할 때 할아버지 사진을 딱 앞에 두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들한테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제사 안 하겠습니다. 죽일 듯이 노래 오더라고요. 욕하고 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냐 막 하면서 욕하고 뭐라 하고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제사 안 지낼 때는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신학교 간다니까 때리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주시는 음성,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 그것만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술람미가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애를 하면 이래 돼요.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 말을 절대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애인이나 배우자는요, 육신의 배우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까지 외면하면 안 돼요. 그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신랑보다, 남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그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분이 만나서 호감이 가고 연애가 되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려고 해서 서로 이제 왜 나를 선택했느냐 대화를 해보니까 기도 제목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결혼하신 분을 통해서 듣게 들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술람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있으라. 주님이 오실 자리에 늘 거하고 있으라.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 사랑아, 네가 참 나를 하는구나. 네 사랑이 바로의 병거에 주모하겠구나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